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6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1일자 본문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일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고 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압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정말 다르죠.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원하지만 아직 세상에 살아남아서 해야 할 사명 동안 있는 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죠. 만약에 육신으로 더 살아간다면 빌립보 교회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더욱더 진보, 더 나아지도록 돕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어느 쪽도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주님과 더불어 더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세관이 분명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있는 것, 육신의 수고로움을 다 끝내고, 그래서 장례식 갈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모든 육신의 수고를 다 끝내고 평안하게 주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서는 죽음이 두려움이고 공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다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소진하고 다 쓸 때 그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사람은 다 죽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하루를 더 이상 에너지를 더 쓸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산 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가지고 정말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뿌듯하고 그냥 고생한 게 아니라 나름 의미 있고 힘들었지만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다 끝내고 하루를 마쳤을 때 그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편안함이 개운함, 그리고 잘 잤을 때 그 개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눈은 떠서 사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빈둥빈둥 시간만 보냈어요. 뭐 특별히 뭐 고단한 일도 없어요. 힘든 일도 없었고요.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뭐 힘들게 일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와요. 겨우겨우 잠들었을 때 그 개운함이 있겠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인생을 꽉 차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 때 죽음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고 죽음조차도 잘 죽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봐요. 그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는 살든 죽든 그건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남는 것이지, 그냥 삶을,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쳐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럴 때가 되는데 병원에서 물어봐요. 연명 치료를 할 거냐. 그건 가족들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 경우 그냥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인위적으로. 저희 부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기도가 막히고 그러면은 기도를 여기 뚫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명을 연장을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 하는 응급조치,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게 해서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내 발로 걷지도 못하고 내 손으로 먹지도 못하고 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살아 있다는 거지 뭐. 그거 이상의 의의도 의미가 없는 삶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 벌 아닐까요? 그 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감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이면 자유가 박탈되고 그 안에서만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강제로. 그게 벌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 갇혀서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내 스스로 어떤 결정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냥 그대로 산다는 거, 그게 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든 죽든 그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데 삶의 목적을 둘 것. 그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 것. 그것은 바로 영원군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산다면 사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 없이,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인생을 그냥 길게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저는 부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목적이 없이 사명 없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빤해요. 사명이 없는 삶은 쾌락으로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죄밖에 질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사람은. 여러분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어요?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죄밖에 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도전, 강한 도전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그 목적과 사명에 따라 하루를 살더라도 꽉 차게 살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아쉽고 미련이 남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호련히 데려갈 때 기쁨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27, 28절 말씀, 한 마음으로 전도에 협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자신이 감옥에 있어 떠나 있든지 자신과 함께 있어서 나와가지고 교회 방문해서 함께 있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27절에 나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도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것이 막 돌을 던지고 내쫓고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혼자 하면 안 되고 연대해서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왜?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하는 무리가 있을 때 당황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 것은,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 28절의 말씀대로 멸망의 증거라고 했어요. 멸망당할 증거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뭐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증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말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하고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있어 보면 알잖아요. 방해할 때 얼마나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 느끼세요? 영어권만 해보려고 하면은 길을 쓰고 이런저런 일어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우리가 영어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조용해요.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어권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곳곳에서 방해가 옵니다. 여러 유형의 방해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해석해야 돼요. 멸망의 증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구원의 증거예요.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는 물론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만 개인이 혼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협력해야 될 협동사,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함께 연합해서 이 모든 일을 협력해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업하는 거예요. 국장을 초대하고 오고, 거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수영전 모임에 오고, 그렇게 생명의 삶을 듣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또 잘 정착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고, 이것이 혼자 될 문제가 아니라 협력하고 팀 사역하는 거예요. 어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조창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지만 왜 그런 연합을 합니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팀 사역, 같은 교회가 연합해가고 힘을 모아가지고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팀 사역.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서로 연합하고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29절에서 30절까지 주님을 위해 고난도 달게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축복만 받으려 한다면 그건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그런 자일 뿐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를 위해서 무엇도 고난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내내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고난도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여겨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비슷한 고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권세는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보세요. 이슬람권 자기들이 침해당할까 봐 굉장히 핍박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보세요.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고 그런 체제를 위협한다고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긴 로마를 엎어버린 것이 작은 기독교를 시작을 했죠. 지금 중국은 세상 그 어느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무태동 때보다 더 핍박이 심해요. 완전히 감시를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집회를 할 수도 없다고 지금 선교사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핍박을 받는. 베트남 여러분 굉장히 자유스러울 것 같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몰래 하고 빨리 도망치듯이 나와야만 했어요. 교회의 외부 세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지 교회 방문하는 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걸리면 굉장히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차가 가가지고 방문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알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예요. 베트남도. 베트콩이 정권을 수립했잖아요. 거기 사회주의 국가예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진짜 눈물겨운 얘기 들어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핍박 가운데 견뎌내면서 하는지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알고 기꺼이 기쁨으로 잘 감수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강력하게 인상 깊게 했던 것은 24절 말씀, 네마의 말씀인데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내세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는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만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교회와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사명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도 없이 그저 목숨이 붙어서 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왜 건강해지려고? 건강해져서 뭐 하시려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건강해가지고 죄 지으려면 그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감옥에 나와서 또 죄를 짓고 사람 죽이고 남 도둑질하고 사기치려면 감옥에 있는 게 낫죠. 우리가 건강해져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면 건강하지 않는 게 낫겠죠. 우리가 사는 게 하루를 살고 70을 살건 80을 살건 90을 살건 100살 사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루를 살더라도 50에 죽더라도 60에 죽기 70에 죽더라도 아니면 30에 죽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정말 꽉 채워서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산다 보면은 그렇게 산다면 언제 주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미련과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죽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도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언젠간 가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이제는 반환점 이미 다 돌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 데려가도 아쉬움이 없도록 하나님 호련히 하나님께 가도록, 물론 남는 사람은 아쉬워하고 너무 그리워하겠지만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호련히 이제 다 모든 수고름을 털어버리고 여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편안하게 뭘 걸그작거리는 것도 없이 불편도 없이 부담도 없이 하나도 없이 평안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18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18장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지니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말씀이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각오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서로 마음을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하며 팀 사역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달게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살다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받아 누리는 은혜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깨닫고 모두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떡볶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교회를 친숙하고 가까이하고 즐겁고 편한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